할렐루야! 마이블루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가 자막으로 송출됩니다. 자막으로 송출되는 광고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음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어떤 결단을 하였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믿음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함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세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함께 느껴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피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를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럴 때 모세를 부르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이 어린 모세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요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니, 너희는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더구나. 왕의 명령을 어긴 산파들은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처했던 거야.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해야 했어. 정말 엄청난 비극이었지. 안녕하세요. 하나 어서 와. 안녕하세요. 재용아 안녕. 어서 와. 오늘 성경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는 지난 시간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야. 혹시 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하고 있니? 그럼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형들이 질투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냈고 나중에 총리도 되고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해주는 요셉이었죠.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던 요셉은 죽을 때조차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일부를 들고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맞아. 지난주 성경 이야기를 정말 잘 들었구나.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왔을 때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이 살도록 땅을 주었어. 어떤 땅이었지? 고센 땅? 고센 땅이요. 정답.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지냈어. 고센 땅에 지내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아이를 많이 낳았어.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점점 그 수가 불어났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야곱의 가족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 그리고 이집트의 석비인 메르넵타 석비의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어.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인정되었을 만큼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게 세월이 지나 이집트의 왕들이 바뀌어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났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야.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왕은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수가 더 이상 이집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던 거지. 왕은 걱정되었어.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공격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결국 바로 왕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던 거야. 온갖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녹초가 되도록 하였던 거지.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가혹하게 부리면 부릴수록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더 불어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네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으려고 아무리 조치를 취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야. 하루는 바로 왕이 십부라와 부하라 하는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잘 살펴보고 있다가 남자아이면 몰래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렸지.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대로 행할 수 없었어. 남자아기를 살려둔 거지.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이 다시 산파들을 불러들였어. 아니,
너희는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더구나. 왕의 명령을 어긴 산파들은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처했던 거야. 그때 한 산파가 꾀를 내어 바로에게 대답했어. 왕이시여,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힘이 좋아서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결국 바로는 산파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 이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했어.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 바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이었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해야 했어. 정말 엄청난 비극이었지. 바로 왕으로 인해 죽은 남자 아기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또 낳자마자 자식을 잃은 부모들도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아기를 낳기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맞아. 고센 땅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지. 그런 상황 속에서 임신한 한 여인이 있었어. 바로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지. 그녀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며 혹시 남자 아기일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뱃속의 아이를 위해 기도했지.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지나 출산의 고통 속에 힘겹게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보는데 남자 아기였던 거야. 남자 아기였던 거야. 아기를 낳은 엄마는 남자 아기를 보며 얼마나 떨렸을까. 그러나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 아기가 나일강에 빠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지. 그래서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긴 채 키웠어.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부모의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 거기 한번 읽어줄래?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들은 왕의 명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사람들 몰래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우는 소리도 점점 커지고 아기의 힘도 세졌어. 결국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야. 결국 엄마는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준비했어. 그리고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지. 그리고 아기를 나무 상자에 담아 나일강으로 갔어. 과연 이 작은 나무 상자가 나일강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걱정되었어. 또 나무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며 이제는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슬펐지. 그래도 요게벳은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아이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그렇게 나일강에 다다랐어. 그리고 아기를 담은 나무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지.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은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멀리서 계속해서 나무 상자를 지켜보았어. 그때였지.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 갈대 쪽으로 오는 거야. 바로의 딸은 목욕을 하기 위해 그날 나일강가에 갔던 거였어. 그런데 갈대 사이에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지. 그녀는 시녀를 시켜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도록 했어. 그리고 나무 상자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할 수 있었어. 아기가 이스라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공주는 아기를 불쌍히 여겨 돕고 싶었지. 그 순간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다가간 거야. 그리고 이야기했지. 공주님, 제가 히브리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러자 공주는 마침 잘 되었다는 듯이 유모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였어. 그렇게 공주의 허락을 받은 미리암은 아기의 엄마를 유모로 공주에게 소개시켜 주었어. 그렇게 아기는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갔고 젖을 뗄 때까지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었지. 하지만 곧 젖을 뗄 때가 되어 아기는 다시 공주에게 가게 되었고 공주는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 그리고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이집트식 이름인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
아, 그 아이가 모세였군요. 모세라는 이름에 그런 뜻이 있다니 처음 알았어요. 그럼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왕자처럼 자랐겠네요? 맞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던 거지. 진짜 신기하네요.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왕자가 되다니.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부모의 믿음이 상황을 역전시킨 것 같다. 그렇게 엄마 요게벳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울 수 있었어. 물론 요게벳도 두려웠을 거야. 그러나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겨드렸어. 하나님은 요게벳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해 주셨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어.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지.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여러분, 성경 이야기 잘 보았나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부모 하면 뭔가 크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곤 해요. 한마디로 부모니까 라는 말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사람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어떤 문제 앞에서 느끼는 고통과 좌절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부모가 부모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느꼈을 감정, 거대한 문제 앞에서 했을 생각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어떻게 문제를 넘어갔는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출산을 돕는 산파,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온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산파들에게만 명령한 겁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이것을 선포했다면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집트에 살았더라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왕이 이 명령을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산파들에게만 했는데 이 산파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죽이라고 했더니만 이스라엘 산모들이 힘이 좋아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쑥쑥 낳습니다 라는 그런 어이없는 병명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명령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이 명령에 가장 당황할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이미 임신한 사람들이 진짜 당황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아들인지 딸인지 먼저 알 수 없습니다. 그 명령이 선포되고 아이를 임신한 부모들은 진짜 죽는 겁니다. 내 아이가 아들일까? 내 아이가 딸일까? 옆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어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했을까요?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비통했을까요?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부모가 모세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아들이다. 여러분, 아들이다가 아니라 아들이다. 이해되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숨겨야 하나?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오만 가지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아이를 숨기기로 합니다. 3개월을 열심히 숨겼어요. 그러나 온 나라의 살벌함 속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아이를 보내줘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구해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요. 이것은 방수 물질이어서 한동안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바릅니다. 혹시나 내가 빠뜨린 곳이 없을까 보며 또 보며 바르고 또 바릅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악을 쓰며 화를 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 가족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고 또 울며 악을 썼을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어땠을까요? 더 이상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해결점이 이제 끝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 모세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문제 앞에서 고통과 좌절은 동일해요. 부모니까 라는 말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이제 알 거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나의 생각대로, 바람과 꿈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단순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화내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울분이 터져 거칠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또 앞으로의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마이블로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피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부모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 앞에 고통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격해져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마이블루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